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먹한 중복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등잔대와 등잔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등잔대와 등잔불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등잔대를 만드는 그런 내용들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불을 켜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등잔대는 지금 가운데에 기둥이 하나 있고 양쪽으로 3개씩 해서 총 7개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형상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여기 등잔대인 것입니다.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단을 통해서 또 등잔대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 귀한 생명과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아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빛을 밝혀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동산으로 갈 수 있는 빛을 밝혀줘야만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생명나무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 빛을 발할 때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등잔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람류 순결한 기름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등대가 있고 하나는 등잔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순결한 감람류를 공급한 이것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순결한 기름 공급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가운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고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교회는 항상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나고 생명의 빛을 발하고 이 빛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 두 가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돼. 말씀만 읽으면 돼. 말씀만 암송하면 돼.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만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멸될 때, 이것이 사라질 때 껍데기뿐인 교회, 껍데기뿐인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성령은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약된 본성을, 타락된 본성을, 근본적인 부분을 치유하고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본질이 바뀌거든, 근본이 바뀌거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어, 새롭게 살고 싶어, 그러면서 얼마나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를 사로잡을 때 나의 본질을 바꿔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꿔지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롭게 태어났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런 존재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바꿔질 때 생명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음서의 이 등잔 때와 등잔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밝히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등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할 때 그들이 길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죄악의 수치를 깨닫게 되고 영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는 계속 정리하고 그리고 그 불을 계속 밝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기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지 않을 때 그 심지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성소 안에서는 사실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는데 거기에 있는 등잔대를 통해서 그리고 등잔불을 통해서 그 어두운 성소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떡이 맛있다 할지라도 밝힐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로 밝혀서 그래서 말씀의 떡을 먹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등잔대에 그 연결된 이런 부분들 또 불을 제대로 켤 수 있도록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이것을 정리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는 순결한 기름을 내기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지금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공급받고 있는가, 거기서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교회 생활만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서 계속 성령의 이런 불이 타오르고 기름을 공급받고 그리고 막힌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빛을 드러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두워지면 그분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빛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네 안에 뜨겁게 그 빛이 타오르게 되면은 반드시 그 빛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집들을 보면은 이렇게 높은 데다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그 집을 지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산꼭대기에다가 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두셀라를 통해서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는 지금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오고 그리고 노아는 그 방주를 지으면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춘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만 취해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미혹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생명을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지 그리스도의 빛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비출 때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돌아온 그 영혼들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로 바꿔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등불로 세워서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밝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에 보면은 그는 야훼 앞에서 순전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정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가?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성령 이 두 부분을 바르게 붙잡아야만이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고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모셨기에 그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또 주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역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악한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항아리가 깨지고 그 안에 빛이 나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아름답게 써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빛을 들려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